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우리 추석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08장입니다. 우리 어저께 장례를 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과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2021년 추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경적으로 초막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의 초막절 우리의 추석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의 질서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용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며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송명드리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하네.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신명기 2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26장 4절 301쪽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약 본문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석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소상인들을 비롯하여 또 생계가 위협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들으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많은 태풍의 위험, 허리케인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오니 이 추석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가정 시간 가진 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또 함께 듣는 여러분들 있는 초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추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광야 교회의 생활을 접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첫 열매를 수확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실현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한 1년 후나 일어났을 때 일이겠죠. 그해 첫 소산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약 개론 시간에서는 이 말씀이 구약의 신앙 고백이다, 감사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폰 라트라는 분은, 그분은 유명한 우리 베델 성경 공부 있죠? 그거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얘기하기를 요 구절이 바로 구약의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말이 라틴 말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거든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의 땅 430년 동안 있었던 이집 땅을 떠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조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실은 1년 반 만에 올 수 있는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것이 이제 그들이 12정탐꾼이 그 헤브론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은 거기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작고 왜소하고, 거기는 보니까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인데 우리가 도무지 그들에 가서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정탐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 가십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조상들의 묘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127세 죽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 그리고 이삭은 37세 됐던 해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들이 이렇게 부인을 모실 만한 그런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이 옛날 땅, 이 하란의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지금 75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137세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 60여 년 세월 동안에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가 돌아가셨는데도 매장할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아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때로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곧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약속의 아들 주신 이삭이 몇 년 만에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25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땅에 대한 축복은 언제 이제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월이 언제예요? 모세 지나고 여호수아 장군 이때니까 한참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점으로 보면 약 500년 후에 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께서 주신 세 번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세 번째 약속은 뭔가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복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후손이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된가니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주신 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에요. 28장 찬송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실 때에 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여기에 재림하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곧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때에 너희들이 첫 소산을 얻으면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 26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38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우리가 참 하다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니까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5가지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뜻이 뭐예요? 이게 구약에 20번 나오거든요. 20번 나옵니다. 뭐가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저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야, 땅 같으면 옥토인데 옥토에 가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때로는 이게 뭐 비료도 주고 또 이렇게 인분도 주고 해서 그 땅이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깨끗한 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 오랫동안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 원어도 찾아보고 고대 근동 거기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요. 신들이 먹는 음식이 적과 꿀이었다라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뜻 자체가 신들이 함께 임하는 이런 임마누엘의 땅, 이런 것과 같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동행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른 이름으로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공고라는 것은 기억하시는 땅이라 이런 뜻이에요. 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 있는 땅, 이런 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나칼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뜻이 뭔가니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로 실제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나칼라가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심 단어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는 거죠. 나칼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유업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참 옥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거 보러 이스라엘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광야도 많고 사막도 있고 그렇게 황무한 땅, 황무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와디라는 거 있으세요. 와디라는 것은 아람 말인데 건천이란 말입니다. 비가 올 때는 이게 시내가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건천이 돼버려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됐더라고. 와디라는 곳이.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뭔가 하니 비만 왔다 하면, 물만 있었다면 이게 옥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젖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요즘 이스라엘에 그 발달돼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끓여다가 전국에 그 밑줄 같이 이렇게 수도로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로 딱 연결해서 그저 뭐 5초 단위, 10초 단위 해서 물 한 방울씩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장치를 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또 나무를 심는 그런 운동이 30년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으니까 3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따는 사람은 500만도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세계 전체 유대인이 18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6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얼마 거두느냐? 큰 돈도 아니에요. 우리 1년에 1불씩이라도 내라. 1불씩. 그 1불이면은 그 당시에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룹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돈을 해서 우리 전국을 옥토화로 하자. 이게 이제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흘러 그것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고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만드는 이런 운동을 키부스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부스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또 260개 공동체가 있어요. 키부스의 정신은 뭔가니 가장 박토의 땅을 택해가지고 그걸 옥토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5년이 걸립니다. 때로는 10년이 걸립니다. 때로는 20년이 걸립니다. 그 키부스 공동체 얘기 들어보면 눈물 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골란고원에 가보면은 5개 키부스가 있어요. 그 골란고원에는 아마 옛날에 화산 폭발로 거기가 무슨 현무암 지대로 이렇게 해서 바위 덩어리 그런 이제 돌출된 그런 산입니다. 그 꼭대기의 골란고원에 5개 이제 키부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위들을 깨가지고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몇 년 여러분 걸리겠습니까? 어떤 지역은 5년 걸렸다 그러고 어떤 지역은 10년 걸렸다 그래요. 그 바위를 깨는 거예요. 그걸 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밭을 만들어 가지고 종려나무도 심고 거기에 이제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농사를 하면서 그들이 작업을 해요. 그 키부스에 가보면 지금 가보면 골란고원이 완전히 마을로 변해 있습니다. 옛날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더 눈물 났던 그런 공동체는 엥게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엥게디 키부스는 어디 있냐면은 여매가 있잖아요. 이 사해에서 받으러 가는 요 끝에 여륙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쿰랑 공동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 엥게디라고. 엥게디라는 뜻이 뭔가 하니 엔이라는 것은 샘물이라는 뜻이고 게디라는 것은 산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양의 천이다, 샘이다 이런 뜻의 엥게디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바로 근처에 옛날 다윗이 살왕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압둘라 동굴이라고 그래요. 이 엥게디의 그 근처에 지금 종려나무 숲을 이루는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제 키부스를 한다고 오는 분들이 수십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땅에 이제 그 농사를 지으려고 종려나무 하나로 심으려고 했더니 너무 물이 짜가지고 얼마나 여매바다, 사해바다가 짭니까? 일반 바다보다 4배나 더 소금 농도가 많은 25로 뽑으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땅이 다 이렇게 참 소금으로 쩔어가지고 아주 그 땅이 박토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물로 씻어냈대요. 물로. 그 요단강 그 끝날 이 하류 그 이제 여매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 있는 그 물을 그러다가 청소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걸렸대. 20년. 눈물의 그런. 그래서 탁 그거를 소금기를 씻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를 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가보면은
종려나무 27그루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조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이게 히브스 운동의 정신입니다. 어려운 데를 가서 그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정신이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하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았던 비결이 뭔가니, 그들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서 박토를 옥토로 바뀌고 사막을 이거를 오아시스로 바뀌는 이런 것을 해내더라고요. 해내요. 우리 한국 민족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민족과 우리 유대인들은 한 형제입니다. 우리 조상이 같아요. 에벨 거기서 벨렉이 나온 것이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욕단의 후손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 에벨부터 이 같아요. 우리가 조상이. DNA도 조사해 보니까 66%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참 민족이었습니다. 1937년에 러시아의 스탈린이 못된 짓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단지파 유대계거든요. 그 사람이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한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인들이. 이들이 왜 여기까지 갔는가 하면은 1870년 그때에 조선에 워낙 먹을 게 없어가지고 큰 기근이 왔대요. 그 먹을 거 찾으러 올라간 것이 일부는 만주에 이제 살게 됐고, 그리고는 저 동쪽 맨 끝으로 연해주까지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육로로 대부분 오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해주는 개발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하는 한국 사람 중심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좋은 그 농토도 이루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스탈린이라는 이 사람이 전체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제일 적이 되는 사람 1호가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 씨를 말리지 않고 한국 사람 다 죽이려고 했답니다. 알거든요, 스탈린은. 옛날에 이 한국 사람의 조상이 되는 동이족이 모든 세계 문명의 원천지를 이루어가지고, 동이족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생활력이 강하고 잘 그런 사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저들을 남겨뒀다가는 공산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족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전부 다 몽땅 실어가지고 대륙 철도 이걸로 쭉 직하게 합니다. 저 이제 서쪽으로 가게 합니다. 모스크바 쪽으로 가면서 그 동토, 겨우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냥 아무 허벌판이에요. 사람 인가도 없는데요. 거기에 막 수십일 그냥 떨어뜨립니다. 또 어느 지역 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며칠 내로 다 얼어서 죽어야 될 그런 땅에 살아만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인이 살아있는 것이 기르기스탄에도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있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이들이 이제 거기서 내렸는데 먹을 것도 없고 춥고 해서 팍 그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꽁꽁 이렇게 묻혀서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그 온기 가지고 견디면서 사람 있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가다가 얼마나 그게 뭡니까? 인근이 없는 데인데 그 철도가 그 주변에서 버려진 그런 부신들인데, 이런 분들이 점점 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가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들을 도와가지고 정착한 곳이 카자흐스탄에 그 고려인이 됐답니다. 그 가보면은 참 눈물의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을 때가 한 18년 전인가, 김상길 목사님, 저희 장신의 동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마치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보고 설교를 하래요. 했는데 이거 예배 사회를 보는 분도 윤아무개 장로님, 또 기도하시는 분도 윤아무개 집사님, 또 흥금송하는데도 윤아무개 해서 좌우지간 윤씨가 4분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배 마치고 어떻게 이게 윤씨가 이 갑자기 이 알마티 이게 많이 계시냐 물었더니요, 윤씨 목사님이 설교하러 온다고 카자흐스탄에 사시는 분, 우즈베키스탄에 사시는 분, 윤씨들이 5분이 사시는데 그 중에 4분이 오신 거예요. 거기 이제 각기 사는 분은 알마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니 이 넓은 중앙아시아에 윤씨가 5분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그렇대요, 파핑 윤씨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37년에 그렇게 고려인으로 이제 저들이 살아남을 때에 그 스탈린이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대요. 그 윤씨들은 그냥 거의 씨를 말리지 않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또 동토에 버려가지고 살아남은 그 윤씨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씨가 너무 그들이 반가워가지고 윤씨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한국도 미국에서 오신 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들이 궁금해서 오셔가지고 그날 말씀 듣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인식당에 가서 얼마나 또 기자에게 대접을 받고 이런 모습을 두고 제가 그때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야,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고려인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정말 무에서 유로 창조했던 그 흔적이 오늘도 중앙아시아에 가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기부수 운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칼라, 하나님께서 여부신 이 땅을 저들이 기업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그들이 첫 해 농사를 한 겁니다. 첫 해 농사를 먹을 때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매일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한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런 얘기들을 이 신명기 26장에서 다루면서, 그래서 우리 그의 토지에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일, 또 올리브 기름, 올리브, 또 포도나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이 이게 초막절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서는 추석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때는요, 본래 우리 한국의 이 추석이 신라 유리왕 때에 이제 8월 정월 대보름날, 이제 보름날로선 제일 밝은 때 아닙니까? 그때 한 달 전부터 길쌈을 시켜가지고 길쌈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이 8월 15일 날 이제 그들이 왕이 이렇게 참 상급을 주고 했던 이날을 해서 중추절이 시작됐다.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추절, 순수한 한국말로는 한가위, 이거를 또 오늘날 추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중추절, 이 한가위 시작이 그렇게 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해 보면은 우리나라는요, 태고 쪽부터 10월 상달, 10월을 상달이라고 했습니다. 10월에 우리는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조선, 부여, 또 예맥하는 이곳에 다 이게 영고라는 감사제가 있었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감사의 제, 그게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신라 때 이제 추석으로 발전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중추절이 그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게 초막절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루는 초막절 됐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조그마한 갈릴리 동네 이러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초막절 날 어차피 우리 모든 유대인들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가서 거기서 좀 크게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양하셨어요.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의 그 때라는 것은 뭔가 하니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밝히고 이 비밀이 밝혀지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예수님이 우리 구속상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거센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되도록이면 당신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추었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느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 요 마지막이 이분을 도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쌍둥이다 이렇게 해서 도마라고 했는데 유다입니다. 그분이. 그 이들이 이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 주님이 뒤늦게 출발하신 거예요. 그 뒤늦게 출발하시는 것이 한 2, 3일 정도 늦게 된 거죠. 우리 초막절은 우리 올해로 말하면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9월 27일까지 이게 되고요. 28일에는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는 심카토라라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아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인가 하니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일독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기쁨이라고 이 두루마리를 안고 꿍충꿍충 저들이 찬양하며 뛰는 날을 심카토라라 그래요. 그게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을 나타내신 것이 심카토라 그 전날에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뭐를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언덕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 언덕 맨 밑에 보면 실로암 샘이 있어요. 이 실로암 샘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 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거 히스기야 터널, 히세가 왕 때 이거를 비밀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천천히 흐르게 했습니다. 요게 기온샘 높이가 해발 577m였는데 요 안에 성 안에가 575m 있어요. 실로암이. 그리고 2m 차이로 570m에 이끄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이게 실로암 못이 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터널에 그게 있는 물이 성 밖에 있는 물이 지금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물을 다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요 가서 물을 이렇게 떠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물 주전자를 앞에 세워서 행진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다 예배자들이 함께 이렇게 다 참여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교회 시절 때 물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르비딤 반석을 주셨죠. 무리바 반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감사해서 물을 떠다가 온 거예요. 그때 앞에 제사장은요 촛불을 가지고 촥 이렇게 행진하고 뒤에 이제 물을 떠다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막절날 마지막에 행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을 떠다가 가는 그 행렬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니 초막절에 물이 떠드는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그 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2년 전에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게 구하면은 내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내게 주리라. 영생수를 주리라. 약속했던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영생수, 생명수를 주신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2장부터 19장까지가 주제가 영생수입니다. 영생수가 이 주제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의 모습도 그 영생수입니다. 2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포도주로 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은 그렇게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가정에 포도주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영생수였다는 거죠. 물이 변해서 영생수로 변한 것을 신랑도 마시고 연애 주관하는 연회장도 마시니까 이런 맛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목마르진 영생수를 공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 영생수. 4장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공급했다. 이 여인이 그를 간구했고 예수님이 그 물을 주셨어요. 주시니까 이 여인이 예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그가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들었었던 거예요.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베데스다 목가, 이거를 예수님이 영생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불치의 병도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떡과 이게 그 물로 우리 성찬식을 우리 기억해 하는 이거를 미리 이렇게 보이셨는데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고 생명의 물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 물로 선언하신 그 다음 7장에 보니까 오늘 37, 38, 39절에 우리 주님의 배에서 나오는 영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거를 마시는 게 진짜지, 이제는 더 이상 초막절의 전부를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참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요, 7장 끝나고 8장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오셨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초막절날 마지막 행사를 위해서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그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새벽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하는데 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8장 처음 시작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 지금 현장에 잡혀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냐?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평소에 뭐 사랑 그렇게 강조하시던데 왜 당신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 합니까? 이동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당신은 유대법을 또 어기네요. 요거 아주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서 뭔가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를 쓰시느냐? 뭐 설이 많죠. 한편에서는 이 여인만 지금 데려오지 말고, 아니 그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남자는 왜 안 잡아오고 왜 여자만 잡아옵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또 한편에서 우리 주님이 노인을 보고 제일 지금 돌을 뜯고 지금 어기등등했는데 딱 보고는 저 사람 이름까지 다 맞추면서, 제가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 너 몇월 며칠 날 누구하고 뭐 했지? 보니까 자기가 그때 간음했거든. 이 선생님이 벌써 다 알아버리는 거야. 자기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 뭐 이래 있다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턱 쓰시고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여기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서 돌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서라. 내가 이거 던진 순간에 그럼 내가 죄가 없느냐? 저분을 벌써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거기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집니다. 그러니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돈 놓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때 현장에 말이죠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우리 윤리학 교수님이 요즘 20세기 때에 이런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을 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면 우리 한국 사람 돌 던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가 돌 던짐으로 나는 깨끗하다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다 양심의 마비 된 사람, 화인 맞은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정정한 사람은 다 그렇게 안에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히 예수님 앞에 누가 돌을 먼저 들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신학교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한가운데 같이 있은 게 이것도 참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돌을 이제 던지러 가잖아요. 근데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다 그거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들아 아무도 없느냐? 주님, 선생님 아무도 없네요? 다 도망갔네요? 돌 다 넣고 다 도망갔네요? 36개 다 도망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오늘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너 죄짐은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알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참된 빛을 찾은 거예요. 참된 배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를 그때 해주신 거야. 한템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동일한 번제 너 일생을 이제는 가늠하지 마라. 일생을 너는 죄지지 말고 살거라 하고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빛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데 이 말씀은 참빛이라. True Light. 그렇게 1절에서 시작했던 것이 여기 8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첫 부분에 있는 요 말씀이 그 당시 초막절 때의 마지막 행사, 클라이막스 행사에 빛을 앞에 세우고 앞에 이제 제사장이 메노라를 들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뒤에 실로암에서 받은 물을 가지고 거기에 전진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라는 광야에서 마라에 또 스물을 단물로 변해시켜 주시고 르비딤에서 오아시를 만들어 주시고 무리바셈에서 우리를 물로 먹여 주셔서 아무도 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없는 이거를 강물하면서 갔던 그 물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은요 계속 이 생명의 물의 역사입니다. 8장에 그랬죠. 9장에도 가보면 우리 주님이 날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시절해서 다 씻었습니다. 생명의 물이에요.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우리를 들 때는 문으로 통하지 않는 다 도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는 생명의 물이에요. 그걸로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해주세요. 11장에 가면은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물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늘의 밀할 교훈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것이 썩어 이 자신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우리 주님이 생명 씨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13장에서 우리 주님은요,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물이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샘물에다가 탁 있을 때에 발을 씻어주시는, 이거를 씻어야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베드로가 막 사형을 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러한 우리 주님이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서 또 우리 주님이 생명물임을 강조하시고, 15장에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다. 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18장,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의 보혈이 생명수가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20장에 가면은 도마에게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장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는데 우리 주님은 작게 함으로 153마리나 잡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 물고기, 거기에 바로 그곳이 생명수, 예수님 안에 갈 때 생명의 열매가 그만큼 풍성하게 맺힘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딱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의 첫 기적이라고 했는 것을 봤거든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다. 하필이면 왜 또 포도주냐?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잔치에서 필수적이고 기쁨의 상징이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물로 포도주, 그게 과연 포도주였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유대문은 또 뒤져보고 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 딱 주시는 말씀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반드시 손님이 오시면 잔치 숙상이나 예배를 할 때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물을 주님이 채우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이 가정에.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순종했던 물입니다. 하인들이 떠온 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시더니 연회장이 이렇게 맛있는, 자기는 포도주를 알았어요. 그가 포도주를 알아서 뿌리지 사실 그게 영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수는 세상에 어떤 맛보다도 훌륭한 맛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음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다음 여름 방학이었는데, 여름 학예학교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이거 이제 할 때 교사 전국 강사들 이분들 다 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이 노래라고 소개됐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 노래가 처음 그때 등장했습니다. 나는 그때 강사를 가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첫 인상이 뭔가 하니, 이거 큰일 났네. 우리 한국교회 유년부 애들 전부 다 포도주 이제 앞으로 술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겠네. 이건 노래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다음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찬송 재밌고 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 포도주 먹여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면
알코올 중독도 다 변화되겠네요. 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 포도주를 이렇게 가장하지 마시고, 포도주 그 잘못 마셨다가 노아 할아버지가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바벨탑 이후로 또 그렇게 된 것이 이 포도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포도주 때문에 자기가 그냥 취해서 나체를 자고 있는 것을 둘째 아들 하메와가 보고는 쑥도 끓이고 그거 가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는 다시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 이거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잠언서 16장에 보세요. 포도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그러지 보시 말고, 우리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영생수가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생명수 됐네, 혹은 영생수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영생수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이렇게 맞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의간에 조금 일찍 나온 찬성이지만은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와 생명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 잘된 겁니다. 영생수로 채워달라고, 생명수로 채워달라고. 내가 그동안 세상에 헛된 욕망, 돈을 추구했고, 여자를 추구했고, 권력을 추구했고, 세상 끝들 해서 무슨 좋은 옷, 좋은 가구, 그런 걸 찾추겠지만 다 보니 헛된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조윤기 목사님 장례식에 그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고, 조 목사님 또 가실 때 보니까 돈 1원도 못 들고 가시네요. 그냥 두 손은 다 두고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70만 교인이 모이면 어떻고, 그 많은 2천억 돈이 있으면 어떻고, 하나 가져가던가요? 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헛된 것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의 영생 것으로 받아가지고 그가 충만했다는 이런 찬송과 딱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이 변하여 생명수 됐네. 예수님이 들어간 것은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를 건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 모든 것이 영생수로 변하는 이것, 예수님의 생명수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2021년 우리 추석은 이렇게 보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수를 공급받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의 생활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은 도무지 감사가 안 될 때에, 어렵고 비공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해요.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는 1년 동안 감사거리가 뭐 있습니까? 모든 게 짜증이잖아요. 모든 게 불안했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했어요. 저는 작년에 올해 두 번째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그래도 이 매에 있어서 추석을 한국에서 지내봅니다. 저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요, 추석이 언제 되는지, 뭐 설날이 언제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여기는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사니까. 그러다가 고국에서 가끔씩 추석하면 오늘 송편 먹는 날이구나, 그 정도로 그냥 하고 지나갔던 그런 명절을 한국에서 직접 지내보니, 그것도 다 코로나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절 기분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옛날 제가 한국 떠났을 때 40년 전에 그때 명절 지낼 때 그 흥분과 감격, 그건 별로 없네요. 보니까 또 이번에 또 보니까 뭐 인원수 뭐 8명까지 뭐 모이는데 그 중에 4명 백신 2차 끝난 어른들이 4분이 있는 가운데서 8명까지 모인다.
정부에서 왜 이렇게 자꾸 발표하는지, 가족도 파괴하고 교회도 모이지 말라 그러고 한국의 미풍양속도 전부 다 이렇게 구겨지는 이런 참 전혀 명절 기분이 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스 정신. 닥터 속에서 감사를 자꾸 심으니까 이게 옥토로 변하더라고요. 우리의 어려운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꾸 이때 불평해야 되는데 감사를 찾고 하면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 물이 변하여 영생수 될 때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6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 기억하십시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나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예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예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은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이제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변화하는 역사가 오늘 또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